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7월 9일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긴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서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이끌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만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많은 죄의 유혹이 있었지만 저희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을 가며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겸손히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주장과 내 고집대로 살려고 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짐과 여정을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했던 것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행여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꾸짖어 주시고 옮겨 주셔서 온전히 겸손하게 은혜 받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참회와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더 통회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이 부족한 종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잘 아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죄적인 정욕과 하나님 아버지 생의 자랑과 한목의 아버지 하나님 자랑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와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로 하나님의 말씀의 풍로가 되기 원하는데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부수셔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가 시간들을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통회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행복하게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았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생각과 같지 않다고 거절하며 여전히 내 주장과 내 고집대로 살려고 했던 어리석음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셨건만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크고 용서하라고 하셨건만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도 저희들의 완악함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건만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나만을 생각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하신 다음에 신호편 안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주간주 저희들을 장중에 품어주시고 한복도와 복음 속에서도 당신의 대들을 인도하여 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일에도 주님이 노예임을 살지 않았나 저희는 반성하며 생각해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라 위정자들에게 기회와 명철과 용기와 충성을 주시며 여기에 있는 남북 문제와 권력을 뺏는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크라이나 사태와 코로나 사태가 주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종식시켜 주시며 태워주시며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대화 타협과 협치와 화합으로 국민이 하나 되게 단결
질병 가운데 투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신음하는 성도들 보혜사 성령이 찾아오사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 가운데 치유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모든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가볍게 그 결과를 주님께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시대 속에 영원한 팔에 내가 깊이 들어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멘. 내 소원과 내 계획이 그 안에 녹아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는 땅에 샘물이 넘쳐나고 가난하고 목마른 영혼 주님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 밝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영적 지도자 담임 목사님 기름 부어주시고 영육간을 붙들어 주시며 거룩한 재단에 부족함이 없이 진정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랑도 소망도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한 교회를 이어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석같이 별빛같이 빛나는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 여름 행사도 속에서 지치 않게 도와주시고 미혹되기 쉬운 시대에 낙심되지 않고 바른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중요한 훈련을 이달 말부터 시작한 당신의 아들 기상이 허락하게 하소서. 앞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용기와 기백과 인내를 주시고 체력 돌아가게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동 천사들 주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주님들의 수고가 떼지 않고 주님 떼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청시간입니다. 영광 받으시고 예배의 주님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성령님께서 영광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귀 못하게 도와주시고 감사드리는 모든 데서 늘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39페이지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여러분 6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보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명예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연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고수하라 할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들을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그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면서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식욕입니다. 그런데 금식은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통제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육신적으로는 괴로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인하여서 죄와 근심과 고통을 치유받으며 간절한 기도를 응답받는 통로가 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가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낳자마자 심하게 앓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러 갈 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냥 왕을 만나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자기와 자기 시녀가 3일 동안 금식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이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금식하며 올려 기도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금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금식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의무이자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금식입니다. 새벽 기도가 어렵다 그러는데 새벽 기도가 다른 종교에서 요구하는 것에 비한다면 기독교가 요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성철 스님은 자기를 만나러 오는 사람에게 3,000배를 먼저 해야 자기를 만나 주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3,000배를 못하면 만나주지 않습니다. 만나지 못합니다. 법정 스님이 이 성철 스님을 만나서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왜 3,000배를 해야만 만나주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사실은 나를 만나봐야 내가 아무런 답이나 아무런 해결책이나 그런 걸 줄 게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만나러 온다. 그래서
3,000배를 시키는 것은 나를 만나기 전에 혹시라도 3,000배를 하면서 부처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3,000배를 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를 만나기 전에 3,000배를 시키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불교에서 108배를 하거나 여러분 3,000배를 하라고 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3,000배 이거 평상시 운동하거나 연습하지 않으면 그냥 3,000배 이거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티베트 불교 같은 데 보면 오체투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땅에 대고 머리까지 땅에 닿도록 절하는 것이 오체투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삼보를 갑니다. 삼보가 간 다음에 다시 무릎 꿇고 이 팔이 완전히 땅에 닿고 그다음에 얼굴도 땅에 닿고 이러면서 뭐 멀게는 뭐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라싸에 있는 그들의 어떤 그 족항 사원이라고 하는 거기를 이제 이 티베트 불교에 있는 사람들은 한다라는 거죠. 이슬람에는 라마단 금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한 4월, 5월경에 진행되는데 이 라마단 금식은 30일 동안 진행됩니다. 물론 이 금식은 하루 종일 하는 금식이 아니라 낮에만 금식합니다. 낮에 금식하고 해가 떨어지면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낮에 금식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거를 30일 동안 한다.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신앙적인 종교적인 요구에 비한다면 기독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되게 가벼운 거라는 거죠. 쉬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서도 그래도 좀 어렵다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에 금식하라고 명령하는데 그게 하루 금식입니다. 하루.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뭐 육체적으로 되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거를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금식도 이게 의무가 아닙니다. 이건 자율입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만 금식하는 것이 누구나 금식해야 된다. 1년에 몇 번은 금식해야 된다. 이런 것이 기독교 신앙에는 없다는 거죠.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금식이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금식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하는 이 금식은 단순하게 금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행하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미,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 금식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는 이 금식이 꼭 금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이런 거다라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좀 다시 한번 배우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한마디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은 너네가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풀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것은 노예 제도로 인하여서 묶여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 풀어줘라.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가 같은 동족을 데려다가는 노예로 삼으면 안 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같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로 부리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금식한다, 하나님 앞에 뭘 한다,
그러는 거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네 중에 너네 형제들 중에 이렇게 노예로 끌려다니고 또 결박당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좀 자유롭게 해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에 보면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는 것도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서 우리가 얹어놓는 건데 이것은 이웃에게 부당하게 지웠던 짐이나 아니면 뭐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돈을 빌려주고 많은 어떤 금리를 요구하고 또 큰 부담을 지우고 이런 거 좀 너네가 좀 풀어주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이 압제당한다는 것은 강압적으로 또 부당하게 착취당하고 억압받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당하게 억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좀 자유롭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네가 뭐 음식을 안 먹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거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네 중에 이렇게 압제당하고 멍에를 메고 고통당하고 착취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좀 자유롭게 해줘라. 그런 사람들을 신분적으로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좀 자유롭게 해줘라.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곤욕을 피하여서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난하고 줄인 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좀 먹이고 그 사람들 좀 도와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리하는 빈민, 헐벗은 사람, 나그네들, 가난한 자들 그런 사람들 있으면 너네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좀 하루 저녁 재워주고 그런 사람들 집에서 좀 식사도 대접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형제나 친척이 나보다 신분이 낮습니다. 나는 뭐 고위 관료인데 내 친척들이 뭐 비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 찾아오고 그 사람들이 나 아는 체 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려고 올 때 도와주지 않으려고 숨는다는 거죠.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기뻐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금식은 이런 거다. 가난한 사람들 좀 있으면 도와주고 헐벗은 사람들이 있으면 좀 입히고 나그네들 있으면 좀 대접하고 친척이나 형제가 도움의 손길을 좀 내밀면 그 손 좀 잡아주고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이 7절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셔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는데 그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나를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그 의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여기 중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의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너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거다. 내가 너네들에게 원하는 신앙생활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가난하고 줄인 자들이 있으면 좀 먹이고 도와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뭐냐?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래서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한다는 말은 마음이 동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동한다라는 말은 동정하고 긍휼히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괴로워하고 있는 자, 심정이 괴로워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좀 위로해주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좀 풀어주고,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좀 다른 사람들을 좀 긍휼히 여기고 또 그 사람들에게 좀 동정을 좀 베풀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려고 노력해라. 이게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고쳐주시고, 또 나인성에 가셔서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그 어미에게 살려서 돌려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긍휼히 여겼다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동정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선행을 베푸시고 치유할 때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꼭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 너가 뭔데 죄사함 받았다고 이야기하냐? 너가 병만 고치면 되지. 너가 무슨 권한으로 죄사함 받았다라고 감히 이야기하냐? 너는 도대체 누구를 힘입어서 이런 치유와 이런 권능을 나타내는 거냐? 사단의 그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너가 이러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동정해 줄 때마다 그거를 사상권권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했다면 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건 어떤 귀신 들려가지고 평생을 괴로워하건 이런 것들을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들 좀 동정해라. 다른 사람들 좀 긍휼히 여겨라.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좀 원한지고 고통스럽고 그런 거 있으면 좀 위로해주고 너네가 좀 풀어줄 수 있으면 풀어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고 동정한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되게 강조하고 크게 요구하시는 덕목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닮아서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도 항상 이렇게 감정에 복받치시는 것도 우리 안수 집사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생활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야, 누구 비난하고 누구 정죄하고 누구 그거 가지고 뒤에서 뭐 쑥덕거리고 그러지 말고 좀 불쌍히 여겨줘라. 긍휼히 여겨줘라.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원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을 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야, 하나님 사랑한다고만 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해라. 너네가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기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신앙생활은 너네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 사람들이 압제당하고 억압당하고 그러면 좀 풀어주고, 또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 있으면 좀 도와주고, 또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들 좀 동정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너네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너네들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여러분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래서 너네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너네가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3절을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앞부분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는 불평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금식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시급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지도 않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우리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너네가 진짜 내가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너네들이 부르짖을 때에, 너희가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겠고 너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네들의 기도에 응답해 줄 거다. 너네들의 기도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11절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항상 인도한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항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곳에 있었든지 환경적으로도 항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지는 것 같아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를 분명히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너를 인도해 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마른 땅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의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무리 건강해도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돼도 영혼이 잘못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실패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그 영혼이 배부르지 못하면 이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쫄쫄 굶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항상 영혼이 중요하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강건해야 된다, 영혼이 배불러야 된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뼈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뭐 우리가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의 뼈를 뭐 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뼈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조그만한 말 아니면 조그만한 환경에서도 되게 막 휘청휘청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담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강해져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좀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이거 잘 또 해결하면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지. 이런 담대함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조금만 일들 앞에서도 완전히 그야말로 막 낙심하고 주저앉고 드러눕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삶의 골격들을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막 휘청휘청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 보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풍요로운 인생을 비유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물된 동산입니다. 너가 정말 축복받았다. 너는 정말 뭐 부족함이 없구나. 그러면 물된 동산 같다. 그렇게 이제 비유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 같다는 것은 물은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풍요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원천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에서 너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 원합니다.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가 다른 사람들이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떤 멍에를 메고 있고 그러면 좀 끌어줘라.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 있으면 좀 도와줘라. 그리고 너네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동정해주고 긍휼히 여겨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육체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육체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면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육체적으로 굴레에 속박당하고 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과 사단의 세력에 속박당하고 있는 사람을 영적으로 자유케 해주는 것, 육체적으로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케 해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굶주리고 육체적으로 기갈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먹여주고 영적으로 배부르게 해주는 것, 그 사람들을 우리가 육체적으로 위로해주고 긍휼히 여겨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받게 해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위로자 성령님을 만나서 진짜 위로받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영적으로 도와준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여기에 약속하고 있는 복보다 더 좋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렇죠. 육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영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냐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후반기가 시작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후반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후반전을 시작했는데 전반전에 좀 잘 못했어도 전반전에 지고 있어도 후반전에 뭐 할 수 있다고요? 역전할 수 있다는 거죠. 올 전반전에 내가 좀 잘 못했는데 후반전에 역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후반전을 막 시작한 나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11절 말씀이 여러분들이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 후반전에 임하시고 이 후반전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1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나와 여러분들의 후반전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고 또 나와 우리 자녀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승리하는 후반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인생길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지도와 같은 말씀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후반전이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건강한 교회 되도록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후반기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날마다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며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고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흠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소원과 정성과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과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보다 더 선하고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헌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